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전 그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었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은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던 그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매우 지배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온 이후에 그는 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오갈 데 없는 나그네로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자기 비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가 배워왔던 지식들과 모든 경험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몸에 배어있던 그 모든 습관과 그리고 상식들을 비워내고 그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어요. 과거의 모세는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만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든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긴 방법으로 돕다가 결국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길들여지지 못했던 그의 열정은 많아진 나이만큼이나 이제 사그라들었고 이제 그는 노년기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꿈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모세를 찾던 이집트의 왕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잊었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참 많은 것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잊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세 사람이 하나님께 유독 특별하고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이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알 수도 없는 이름만 전해 듣고 참 유명한 조상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직접 만나본 기억도 없는 이 까마득한 조상들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오래된 그들과 했던 약속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다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러한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요. 이집트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보았던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그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해서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먼저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곱에게 세운 언약까지도 다 그 오래전의 언약부터 기억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광야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모두 비워낸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만 더 특별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각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세요. 그러니 너 저기 멀리 떨어지고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그러니 이제 신을 벗고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라고 지금 모세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을 벗으란 얘기는 너의 내면에 가득했던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벗어버려라. 그동안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눈만 뜨면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도 네 힘으로 파라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8절의 도입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또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라고 말씀하시고, 또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나를 두렵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80세의 평범한 목동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나그네로 그냥 잊혀져 가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할 리더로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렇게 삶에 지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외침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듯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이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끝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